오늘도 많은 성경 구절을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읽기 원리 네 번째 원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치 있는 독서 문맥. 문맥은 해석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이게 문맥 흐름을 알고 눈치를 읽고 탁 캐치를 하고 이게 이어나가야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뭐 단어 하나 탁 듣고 그 단어만 꽂혀서 얘기하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책으로 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직접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성경은 고대 신탁 모음집인가? 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기록된 신탁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전 6세기 중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이 델포이에서 받은 신탁입니다. 만일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인들과 전쟁을 하면 대국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국이 멸하게 될 거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질문 적어놨다시피 두 대국이 여기 나타나는데 리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탁에서 말하는 멸망하게 될 대국은 리디아 왕국일까요? 페르시아 왕국일까요? 자, 1번 리디아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시는지 참. 2번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찍었거나 역사를 알거나. 요 신탁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어느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탁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가지고 신탁을 받은 크로이소스 왕은 이 신탁을 받고 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이 뭐였겠습니까? 자기 왕국 리디아 왕국이 아닌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역사의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리디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 크로이소스 왕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신탁,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 대국이 멸망할 거라는 이 신탁은 대국이 멸망하긴 할 건데 이게 리디아 왕국을 얘기하는 건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앞뒤 뭐 설명도 없고 그냥 딱 그 문장만 있으니까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신탁은 문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탁의 의미는 A인데 B로 해석해서 이 크로이소스 왕처럼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도 이렇게 신탁과 같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호한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내 어떤 상황에 맞게, 내 어떤 환경에 맞춰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천지 이단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탁처럼 읽는다는 것은 여기 강의 안에 적혀 있는 대로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예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한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7절의 전체 내용은 위에 화면과 같이 저런 내용인데 그 일부분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썸녀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내 스타일인 거예요. 반주도 하고 이제 뭐 피아노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저기 곽현지양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자, 와우, 제가 고백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또 신실하니 교회 오빠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서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지금이다. 현지야, 잠시 볼까?
내가 속히하라 해서 이제 고백을 하면 차이면 어쩔 거예요. 그죠? 차일 수도 있을 건데. 너무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쉽죠. 잘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네가 이제 나 팔려고 하는 일 속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먼저 원하는 갈망인 어떤 일, 사업을, 연애를, 고백을 선택해야 될 일에서 빨리 결정이라는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런 예시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 앞뒤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그 흐름, 그 눈치를 잘 봐야 한다는 게 오늘 전체의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잘못된 예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 이야기. 첫 번째, 욥기 8장 7절. 담임 목사님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좋은 말이죠. 위로가 되는 센텐스만, 문장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의 고통을 소식을 듣고, 고난의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친구 다 논리가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욥한테 적용한 거예요. 너 벌 받았지? 왜 벌 받았겠어? 왜 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네 시작은 미약하고 처참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욥은 이 얘기를 듣고 속이 불불 끓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정직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어떤 사업터 나가면 이 말씀이 많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 요거 말씀 액자 해가지고 이 말씀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붙이고 있으면 욥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네. 그런 얘기고, 이제 다음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자, 우리 강양에 적힌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강권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란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어떤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을 허용하는, 공권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그것을 근거를 대주는 말씀일까요? 자, 이 배경이 우리 또 믿음의 위대한 선배인 어거스틴도 실수가 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사에 간단한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잘못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보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초대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로마에부터 또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으면 기독교인들 중에 배교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밀라노 칙령이 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다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배교한 성직자니까 성례를 행했겠죠. 세례를 주었겠죠. 그 성직자들이 준 성례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 논쟁인데 어거스틴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례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도나투스를 따르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배교한 성직자들이 준 성례는 무효다. 어디 그렇게 배교한 자들이 한 것이 효과가 있냐, 효력이 있냐? 안 돼. 다 무효. 다시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거스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나투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를 우리도 따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지금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자들의 세례도 인정을 해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세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도나투스 논쟁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 속에서 어거스틴은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을 교회로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도나투스 사람들을 좀 제재하고 교회로 억지로라도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는 좀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는 공권력 사용에 대해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해서 말씀을 봐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공권력 사용을 해도 된다. 그래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도나투스 주자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자라고 잘못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공권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억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그런 뜻이라면 5월 16일 군사혁명만 할 게 아니라 전도혁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무기를 들고 가든 어떻게 공수를 해서든 협박을 해서든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명령은 그만큼 강하게 권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다시 욥기입니다. 문맥을 무시한 채 묵상을 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한 좀 우픈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본문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7장 6절 말씀, 우리 강의 안에 적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또 누가 한 말씀인가, 누가 한 얘기인가 고민이 되죠.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상황이 어땠냐면 엄마랑 말다툼을 심하게 한 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이런 자세를 가진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든 안 하든요.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묵상을 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젯밤에 엄마와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신다 하시니 이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나는 자유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랑 말다툼하고 해서 좀 죄책감이 있었는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한다. 나는 이제 나 자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고는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욥기의 이 말씀을 역시 쭉 읽어보면 누가 한 말일까요? 욥기 27장 6절 아까 읽었는데 누가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일까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새 친구가 네 죄가 있으니까 잘못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의로운데, 진짜 너무 답답하다 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한다라고 답답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했으면 이제 짜증나다고 화가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7절에서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새 친구들한테 이제 화도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나를 치는 자래 불의한 죄송합니다. 이게 뼈가 계속 보이네요. 다시 읽을게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욥의 답답함과 짜증과 화가 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가 있습니다. 자, 이 예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정말 저한테 적용시키고 싶은 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은 아닌 걸 알면서도 저한테 적용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청년하고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성경 본문 한 두 번 읽으면 설교 1시간짜리 설교 뚝딱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러 올라오거나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내가 늘 준비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주님 올라오면 주님께서 할 말을 주옵소서. 주님 할 말을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갖다 쓰고 싶은 성경 구절인 거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 원고를 쓰다 보니 잘 안 써지니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성령께서 이제 내게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 이제 끝. 이제 됐어. 하고 이제 성령님만 의지하자라고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19절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19절 처음 부분만 잘 읽어도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라고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뭔가 좀 안 좋은 곳에 넘겨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어떤 핍박과 박해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바로 앞에 18절 말씀만 봐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설교 준비 잘 안 되면 성령 의지해라. 내가 할 말을 넣어줄게가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뭐 변론할 준비, 참고 서적을 레퍼런스를 우리가 공부하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두 시간 저 의도가 뭘까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여유가 없을 그때,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설교자들,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리더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문맥을 무시한 채 권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직분 맡으신 여러분, 이 수요 성경대학에 앉으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또 직분을 맡으신 분이고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셀 리더들인데 직분을 맡았으니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충성해야죠. 충성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지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냐? 직분자들에게 죽도록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해라는 명령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가까운 문맥, 그냥 10절 내용 전체만 다시 잘 읽어봐도 또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눈치를 충분히 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전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 주님께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건데, 이거 보니까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충성해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난의 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벌금 때린다, 교회 가면 니 잘라뿐다 할 때 협박하고 막 공갈이 들어오고 할 때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옳은 것이지,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어, 내가 디렉터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죽도록 충성해라. 물론 충성하십시오. 꼭 그렇게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죽도록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건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또 좀 재미난 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한 부분만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도님들 영화 보러 가지 마십시오, 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극장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침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라면, 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에 거의 못 가게 됐잖아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 연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넷플릭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연극장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19장 31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의 친구들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울한테 그 당시 연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19장의 전체 이야기 스토리 문맥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지역에 보면 은생업업자인 데메드리오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계가 우상을 만드는 건데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완전 열이 받은 거예요. 제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연극장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바울을 위협하는 무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바울한테 위험하다, 연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화는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영화관에 팝콘 먹으면서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잘못 건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맥을 파악해서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문맥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이란 시작. 단어나 문장 또는 단락을 둘러싸면서 그 단어나 문장 또는 단락의 의미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모든 본문의 최대 문맥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은
어떤 한 부분만 탁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눈치 있게 다 살펴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수요일도 그렇고 묵상 본문을 잡아줄 때나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 부교육자한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고 꼭 전체 숲, 성경 전체 숲을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그 해당 본문에 해당하는 책의 전체 숲, 그림은 알고 있어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해 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도리아니, 또 사람 이름입니다. 다니엘 도리아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맥이란 마치 연못에 떨어진 돌이 만들어내는 여러 겹의 동심원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강의 안에 보면 그림이 있죠. 제일 가운데 본문, 그 다음에 단락, 그 다음에 그 단락이 속한 장,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구약성경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면 신약성경,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다 한단 말이고, 이런 마음이 들죠. 네, 맞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꾸준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문맥 가운데서 어떻게 읽어내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가까운 문맥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그 앞뒤에 보면 15절부터 19절 그 이어서 22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직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과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 말씀이죠. 가까운 문맥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네 족장 이야기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한 덩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합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하니까 또 좀 재수없게 굴기도 하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요셉을 해하려 했던 그 형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버리신 거죠. 그 스토리가 전체 문맥에 흐르고 있습니다. 요셉 큰 이야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창세기 전체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다 하고 한 말은 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 굶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보존하고 나중에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짧은 두 절밖에 안 되는 것에서 전체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또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제일 크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자신의 새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쫙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는데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안 됩니다. 꾸준히 이 수요 성경대학이 끝나면 꼭 통 큰 통독 같은 성경 전체를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성경의 읽기 원리들이 체화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갖춰질 줄 믿어요. 그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와 문맥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문맥의 중요성. 어떤 한 신학자, 폴 악트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어떤 학생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3가지 원리를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첫째 문맥, 둘째 문맥, 셋째 문맥. 성경 해석의 원리의 문맥이란 거죠. 문맥을 파악해야, 눈치 있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본문을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절대 법칙이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열쇠요 또는 성경 해석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설교자들도, 많은이 아니라 모든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이 중요한 까닭, 이유를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1번, 문맥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호하고 헷갈릴 때 그 의미를 확실히 결정해 주는 게 문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예시는 좀 이따 보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문맥은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문맥이 중요한 까닭은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 저자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그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는 이제 헬라어는 잘 모르시지만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란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란 단어는 많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바람, 호흡, 영적 존재, 성령,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푸뉴마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 5절로 8절 이 강연에 적힌 이 짧은 4구절에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5절에 성령, 6절에 영, 또 8절에 바람, 또 동일한 8절에 성령, 이 단어가 모두 동일하게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원어를 보고 번역을 했던 학자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같은 푸뉴마인데 왜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맥을 보면서 눈치를 챈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를 써야겠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도 한글에도 많지 않습니까? 다리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리 하면은 각선미가 예쁜 그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광안대교와 같은 멋진 다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리가 멋있다 라고 하면 이 다리가 광안대교인지 멋진 알통을 가진 다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배도 있죠. 배. 부 떠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우리 여기 배도 있습니다. 배가 살이 찌면 진짜 어떤 과일 배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배도 이중적인 의미인데 그거 어떻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글을 보면 맛있는 배다 하면은 이게 수식어만 봐도 이게 먹는 과일인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거죠. 8절에도 보면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는 못 읽으니까 푸뉴마만 읽어볼게요.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같은 푸뉴마인데 푸뉴마가 불매하니까 이게 바람인 것처럼 바람이라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넘어가서 문맥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좋아하시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편지라 하나님, 나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앞에서인지 안에서인지 아무튼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여기 적혀있는 고린도 후서 3장 2장 3장에 보면 2장 말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따와서 축복송을 만들었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만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니까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요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알려주는 그 편지를 이제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존재가 되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으니 그 그리스도의 향기, 막 향기가 꽃의 향기가 풍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사실 축복성도 많이 불려집니다.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 표현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향기, 또 여기 본문 강의 안에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한번 답부터 말씀드리면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추천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또 공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그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바울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도처럼 설치고 다니니까 이게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얘가 진짜 사도인가, 진짜 회심하고 변했는가, 이게 확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공적인 추천서를 요구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굳이 추천서를 따로 받아올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 아니냐?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라고 한 문맥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문맥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추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안에 안 적혀놨지만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2장, 바로 전 장 2장에 보면 2장 14, 15,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이 축복송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 다음 가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라는 가사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쪽입니다. 반쪽.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맞습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도 맞는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같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신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반쪽, 절반만 맞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문맥을 보면 좀 더 명확하고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맥이 중요한 까닭은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알아야 이 글을 쓴 저자가, 성경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보죠. 네,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 토막토막 지식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조가 어떻습니까? 책망하는 어조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왜 책망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3장 1절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좀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한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느낌은 있죠. 뭔가 누군가 유혹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성적인 유혹인지 뭐 도덕적인 유혹인지 금전적인 유혹인지 이제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전체나 3장 전체만 보더라도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교회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3장 내용만 보더라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확실한데 어찌하여 너희를 꾀는 자들한테 넘어가냐? 너네 그렇게 함부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되냐? 이 말이 아니라 함부로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냐? 그게 함부로 넘어가냐? 이 말도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걸 내가 다 가르쳤는데, 진짜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에 다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책망의 얘기입니다. 그게 3장 1절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야, 문맥을 알아야 이 갈라디아서를 적은 편지를 적은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진리를 붙들기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한 책망인 것이죠. 이렇게 문맥을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읽기 4번인데, 그리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강의안에 적힌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본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맥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한 본문에 대한 여러 사람의 해석이 다양할 경우 올바른 해석을 가려내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같이 묵상 나눔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다 보면은 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 개 다양한 묵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해석이 상충되게 이상하게 막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그 문맥을,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면 또 주석을 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건데 문맥만 봐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각 단어를 그 단어가 위치한 구절에서 읽고 각 구절을 그 구절을 담고 있는 단락 안에서 읽고 각 단락을 그 단락이 속한 장 안에서 각 장을 그 장이 속한 책 안에서 읽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딱딱딱딱딱.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몇 가지 가지고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 목사님이 신천지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천지에서 이 말씀 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누구일까요? 대언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진짜 잘 안 들려요. 웅성웅성 해가지고 마스크를 껴서인지 담임 목사님은 진짜 잘 아시던데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언자, 이 본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보혜사 성령의 대언자라고 주장하면서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논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의 대언자요?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단 교주인 자기도 보혜사 성령의 대언자로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성령 보혜사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더 확실하게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근데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대언합니까?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알려주는, 말씀해주는 대언자입니다. 신자들의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다르게 또 표현을 하자면 변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죄악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는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단이 완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만 알아도 이단이 되도 안 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3번이나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자인 우리 자신,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맞지만
그 얘기도 나중에 6장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3장에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자기 개개인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전체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을까요? 안 좋은 교회였을까요?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나는 황동안파다. 나는 유일한파다. 나는 아직 관록은 없지만 젊다. 잘생겼으니까 이성무파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게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쪼가리가 났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쪼가리 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1차적인 개념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파, 게바파가 아니라 너네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당시 또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를 보더라도 내가 소크라테스파다, 아리스토텔레스파다, 플라톤파다, 유명한 스승들의 제자가 돼서 나는 이 스승의 제자라는 그 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파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자주 얘기하시죠. 눈치가 없으면 뭐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맞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만 더 봅시다. 혹시 코칭반 하신 분? 많이 하셨네요. 코칭반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우리의 화평,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십니까? 이 찬양? 오래된 성도님들 오늘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가사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가사 어떻게 됩니까? 염려다 맡기 조금 높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불러주세요. 우리의 평화. 그 다음에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됐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온 스크립처 송입니다. 주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염려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맞죠?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주께서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말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은 정확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야 한다는 고백은 사실 이 문맥에서는 맞지 않은 고백입니다. 말 자체는 참 좋고 맞는 말인데 저도 이 찬양을 그래서 안 부를 거냐? 부를 겁니다. 좋으니까요. 맞는 고백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 그런 의미로 읽는 것은 틀린 겁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 코칭반에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개인의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기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2장 11절로 이제 끝까지는 전반부는 공동체적으로 구원받기 이전,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공동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두 그룹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이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자기네들 선민이 유대인들 아니면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적개심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택한 선민 사상이 있었고, 헬라인들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혜가 있거든요. 철학이 있거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 보고 야만인이라 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저 유대인들 보고 저 미라는 것들이라고 서로 욕하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게 됐는데, 인간인지라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거의 뭐 10년 이렇게 된 개척 멤버 느낌으로 온 사람들과 다른 교회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짬밥을 입고 온 사람 딱 오면은 사실 좀 낯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역하다가 왔잖아요. 낯설더라고요. 한 번에 딱 융합되기가 쉽지 않은데, 헬라인과 이방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이 화평인데 2장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거의 원수였거든요. 이 원수에 대한 막힌 담이 딱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 육체로 허물어뜨렸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개심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이, 평화가 임하게 됐더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 염려를 맡기기에 내 마음의 모진 풍파와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화평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적개심이 있는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리는, 화평을 주는, 화평의 관계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주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온라인 또 안 온라인, 서로 잘했네, 너희는 나쁘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의견 대립을 하면서 정죄하는 모습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갈등의 관계들, 정죄하는 관계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수직적인 화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그 관계, 적개심의 관계, 원수된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힘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적개심이 있는 관계는 어디 있는가? 나 누구랑 척을 지고 사는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척진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자주 부는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생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언제 어떻게 물결이 바람이 이렇게 일어날지 예상하기 참 어렵다고 해요. 그런 순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지치셨는지 그 꿀렁대는 배 안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참 보면서 저 유일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못 물어봤는데 목사님 진짜 잘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류 목사님 그 에피소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김 양식 알바할 때 망망대로 타고 나갔다가 그 작은 쪽배에 막 엄청난 파도 때문에 진짜 오줌 찌릴 뻔했다고 물어봤는데 오줌 안 찌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만큼 겁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배 끝에서 이제 예수님 주무셨다는데 주무실 수 있는가 뭐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예수님 주무셨다고 해요.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어나 보이소 한 거겠죠. 예수님은 잠에서 깨서 귀찮은 듯 배가 흔들리니까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별거 아니네. 제 상상입니다. 이 말은 별거 아니네. 바람, 파도 좀 잠잠해라 하니까 쫙 잠잠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막 감탄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렇게 배웠는데 만약에 이 본문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둔다면 어떤 교훈으로 이끌어내게 될까요? 만약에 제자들을 초점을 맞추고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평생 어부를 했어도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에는 대처할 방도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나는 베테랑이지만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스크 장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마스크 공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는데 주여 이 말씀을 보니 이 어려운 상황, 예측 못할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갔군요. 주님은 나를 무관심하게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지만 다급하니 깨우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군요. 그때 해결하신 주님을 만났사오니 저도 이 어려운 상황에 예측 못한 상황에 있사오니 내가 주님 외면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안 하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좀 근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상상하면서 좀 은혜가 됐는데,
하지만 이 본문은 역시 지난주에 배운 거와 같이 적용해 보면 제자들의 초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4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감탄이 녹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좀 같이 다녔지만 도대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이 창조물들도 그 한마디에 복종하는가? 라고 감탄하며 질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변이 이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답정너입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답이 딱 나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연세계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잘 했지요. 하지만 그것에 제자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이 본문의 문맥이요, 저자의 의도요, 예수님 중심적인 해석이 바로 이렇게 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핫바리 신들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분이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분께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한 구절, 한 단어 꽂히는 것만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내 어떤 환경과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는 그 글의 흐름 속에 다 눈치챌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적용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내일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3장씩 꾸준히 사무엘상을 지금부터 읽으면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인가?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끝날 때까지 한 번인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단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루에 3장씩 한번 꾸준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예, 매일 묵상할 줄 믿습니다. 그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이 한 단락이에요. 작은 단락. 우리가 어떻게 은혜되는 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락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이제 우리 수요성경대학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 묵상할 때 그 전날 본문, 그 다음날 본문 정도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전날 본문, 그 다음날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더 풍성한 의미로 그 묵상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풍성한 의미를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변화와 성숙이 되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